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불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성령이 임하였으니 영들이 함께하라. 한 소년이 젊은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도 있고 그것이 좋지 않으니 금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몇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진역의 두 규리층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외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메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니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행진하면서 물도 없고 숲도 없어 불평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불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잘 인도하여서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마음껏 가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곳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그래서는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직접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하고 악한 말로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이 하였는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탐욕을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 악한 말로 불평한 원인은 그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길 원하는데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다른 여러 가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말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고기 안 먹어도 괜찮죠. 근데 1년 동안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모두 고기를 갈급해 할 것입니다. 고기가 있어야 된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그들이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잘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모세도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잘 주시면 좋은데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무거운 짐을 제가 왜 지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모두 제가 품고 나아가야 합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지 않은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을 70인을 부릅니다. 너 혼자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힘내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70명을 부르고 내 앞에 그들을 모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죠. 목사가 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계, 재정부,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고 무거운 짐들을 나눌 수가 있게 있는 것처럼 하루는 제가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할 수는 없겠죠.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었을 때 모두가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영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임하여서 70명이 함께 그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짐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엉터리로 믿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원망의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70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미리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기를 줄 것이다.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애굽이 좋다 하면서 원망하니까 내가 고기를 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 말씀이 고기를 주리라.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만 먹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려서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이유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그 모습이 물 보면서 내가 이와 같이 고기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만 매일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 하나 동안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텐데 매일매일 먹는다면은 아마 그 음식에 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가나안 때까지 이르러서 주실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이 더 낫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의심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나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니 내일 거룩히 준비를 하라. 그러면은 고기를 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말은 어울리지 않은 대답입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면은 지금 양과 소가 이만큼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 소를 먹게 하신 건가? 이게 한 달 동안 불가능하다. 매일매일 먹는다면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가능해서 저게 바다의 고기들을 잡아서 먹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와 같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목격을 하였던 모세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 것을 경험하였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모세는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이 안 되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죠. 물이 위에서 내려야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보았던 모세가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신 것 밤에는 나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제사를 쓴 나무는 있지만은 가정마다 다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고 고기를 달라 하는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와 양떼와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족할 수 있겠냐라고 모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죠. 내일 우리는 똑같이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또 다윗도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범하였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죄가 쌓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는 길은 비참한 일뿐이 없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한 것을 보면서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여는 여부를 보리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불을 내리시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두 번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보여줄게 라고 의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원망하였을 때에 모세가 그와 같이 말을 하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위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볕 이쪽 저쪽 바람이 더 메추라기 때보다 더 힘이 있죠. 메추라기는 아주 적은 새이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것, 진영 볕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망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진영 위 두 규빗 순에 내리게 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오지 말라 라고 하면서 펴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위에 보면은 진영 사방 갓길 하루길 되는 진영 위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 진영이 아니라 하루길이라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 보면은 23km 정도의 길에 모두까지 거기까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LA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LA까지의 거리까지 메추라기가 내려져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추라기가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으기 시작하고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하였는데요. 10호멜이나 모았다. 그래서 10호멜이 얼마인가 라고 보니까 열 1호멜은 220리터입니다. 220리터라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햄버거, 피자 먹을 때에 콜라 몇 리터입니까? 1리터죠. 220이라면은 2200을 모았다. 한 사람이 밤새워서 종일토록 이튿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모았다는 것입니다. 2000리터를 모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점심을 때 햄버거를 먹으면은 콜라를 마시면은 어떻게 먹습니까? 많이 마신다면 콜라를 4개 정도 마시겠지만은 이 양은 10호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래나온 아니면 포스코에 있는 모든 콜라를 다 동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78편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먼지처럼
고기가 하늘로부터 먼지같이 내려왔다.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내렸다라고 우박 우리가 알죠. 근데 우박은 내리는 거 봤죠. 그런데 우박을 내릴 때는 위에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메추라기가 내릴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평을 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한 달 동안 먹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 뜻밖의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굳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다 그들이 죽게 되는 것,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29절과 31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험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결국 욕심이 때문에 그들을 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더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였던 모습,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 탐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욕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은 부자면은 먹을 것, 배불리 먹는 것 나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는데 이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 내 것을 나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갈취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것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 거기서 그것이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없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반찬이 있습니다. 좋은 고기가 있고 보통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저 고기는 좋고 내 고기는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기를
집어먹는다. 혹시 앞에 있는 좋은 고기를 다른 사람이 다 집어먹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집어먹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혹시나 우리가 개가 먹을 것이 있으면은 으렁거리며 그것을 먹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쌓이면은 결국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큰 방해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건강한 자, 살찐 자, 욕심을 부리는 자, 청년까지도 모두 이와 같이 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욕심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의 무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 않은지, 돈이 많아서 나쁜 것이 아니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과한 욕심을 가졌을 때에 결국 위험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낸 그 백성들을 죽였다. 욕심 없는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들이 내 안에 부딪히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잘 돌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멜이라는 많은 양들을 쌓아놓았을 때 놓고 죽는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 없이 욕심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평안한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욕심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왕은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주인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언덕에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더 가진 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에게 넉넉 물질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졌을 때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믿느냐, 내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가 무거운 것을 무거운 짐을 옮기기는 어렵지요. 손이 작기 때문에. 어른이 그 손이 크기 때문에 큰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결국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물이 없는 곳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 없이 순간순간 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모세의 믿음 없는 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에 굉장히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싸움나이다.